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생각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에 세운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귀한 이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마이크로 써주셔서 주여 충분히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복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 열매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으란 거죠? 영어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inking, 염두하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ready입니다. 달리기 할 때 100m 빵 종치기 전에 호루라기가 올리기 전에 딱 달릴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있으란 거예요. 또 하나는 defense, 대비하라.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Thinking, ready, defense.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학창 시절에 국민학교 때나 학창 시절에 시험을 쳐보셨을 거예요. 테스트. 선생님이 갑자기 앞으로 10분 뒤에 시험이다 해가지고 딱 한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시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벼락치기로 시험 기간이 다 돼갖고 내일이 시험이다 하면 그날 저녁에 막 공부해갖고 하려고 해요. 진짜 착실한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험 기간이다, 중간고사다 라고 딱 말해주면 준비하는 거예요. 착실한 학생은. 그러면 총 과목이 10과목이니까 열흘 전부터는 적어도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해서 열흘 전부터 첫째 날에는 국어를 준비한다 해가지고 시험 기간 그 범위도 알려주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 썸머리, 요약 정리를 하고 또 문제 나올 것을 풀어보고 또 서술형이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써보고 머릿속에 정리해둬요. 공부하는 학생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과목까지 다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어떨까요? 미리 준비해 놓은 학생은. 그래요. 시험 기간에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해보신 분은 압니다. 해보신 분은. 오히려 시험 기간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딱 시험 기간이 됐다. 내일이 시험이다.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하면 오늘 저녁부터 다 머리 싸매고 잠 안 자고 필승 써놓고 막 커피 마시고 막 별을 다 해도 자요. 또 범인은 왜 이렇게 많아? 공부할 건 왜 이렇게 많아? 다음 날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썸머리 좀 달라 해가지고 막 그때서 달달달 외우고 또 반칙을 사용해서 막 손 같은데 막 써놓고 그렇게 해도 점수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험 끝나고 나서예요. 누가 그 머릿속에 배운 것이 남을까요? 시험 끝나고 나서 배운 것이 남냐 안 남냐가 관건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요약 정리하고 착실하게 했던 여유 있게 했던 사람은 머리에 남아 있어요. 머리에 배운 것이. 그러나 벼락치기로 한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이 벼락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맞이하는 것도 이와 같다 하셨어요.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로 하냐, 미리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 본문에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지 말라라고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주님이 힌트로 주신 것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도둑이 임하는 것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2절에서 44절까지 부분만 읽었습니다. 심판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38절에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살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알고 예상하고 있으면 대비할 것이다. 그래서 도둑 맞지 않을 것이다. 금은 보아, 내 통장, 내 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대비하고 있으면. 그런데 언제쯤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도둑 맞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했어요. 언제쯤 온다 하거나 똑똑똑 노크하고 오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 했어요. 여러분, 강도나 도둑이 맨날 몇 시쯤에 당신 집 털을 겁니다 하고 예고하는 거 봤어요? 뽀스락뽀스락 소리 내고 오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는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 예상하지 못한 시각, 예상하지 못한 곳을 생각하는 것이 도둑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벼락치기 하듯이,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비를 안 하고 살아요. 화순 쪽에 가면 능주 고등학교라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능주 중앙교에서 제가 첫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했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예요. 사립인데 그 아이들 학교를 수능 전에 방문해서 응원해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정문에 딱 벌써 꿈을 키우는 동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 딱 참 선명하게 각인돼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양로원에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다 언젠가는 내가 갈 것이다. 미리 아시고 말할 수 있을 때 미리 통장에 얼마를 뒀으니 장례비로 얼마 쓰고 담임 목사님 사례비로 얼마 주고 또 누구 얼마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 뭐 주고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달라.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리 해놓으셨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는 안 죽을 거야. 아직도 한 30년 남았어. 죽음의 때는 그렇게 예고하고 안 옵니다. 준비하는 사람, 미래는 준비한 사람 거예요. 갑자기 닥쳐서 한다고요? 아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은 생각하고 있으라 하신 것이 우리의 일상 현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가 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타임, 시기, 찬스. 그 때를 놓치셔도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다윗의 반지 내용 아시죠?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정말 힘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가장 세공을 잘하는 세공업자에게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써놓으라 했습니다.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영미나라는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더니 솔로몬이 대답해 주죠. 그 반지에 이렇게 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설교했어요. 길게 안 할게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영원한 것에 우리에게
마음을 둬야 한다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세요. 어떤 일이든 다 이거 지나가 저것도 지나가. 세상 사람들 허무주의로 빠지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우리 속담에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메뚜기 때가 있을 때, 메뚜기 때가 많을 때 잡아서 구워 먹어야지 지나고 나가서는 메뚜기를 못 구워 먹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때요? 예수님 만날 준비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입니다. 이 때를 허송세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으라. 인자가 올 때를, 주인이 올 때를 생각하고 있으라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요 관건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알차게 준비할 것인가? 참말로 알차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인의 의중을 날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의중을 날라. 아멘. 우리 44절, 본문의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것이며 생각을 않고 산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멋대로 예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대로 주인의 의중을, 주인의 의도를 내 멋대로 예단하는 거예요. 딱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 하면 종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주인이 먼 길을 간다 할 때 뭘 갖고 합니까? 당연히 양식을 갖고 가고 노새, 나귀나 말에 짐을 싣겠죠. 양식, 짐을 싣고 행장을 꾸리겠죠. 필요한, 여행에 필요한 거. 그건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여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다 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짐이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밖에 머물다 오겠구나. 종들은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의 뜻과 의중을 예단할 수가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예단이라고 했겠어요?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은 아마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멀고 먼 내 생활의 현실에서 먼 이야기로 우리는 치부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아니다. 도둑은 어떻게 오느냐?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 노아의 때가 어떻느냐? 홍수 내릴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홍수 내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를 봤더니요, 창세기 7장에 봤더니 홍수가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질 때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세요 한 게 아니었어요. 암수 2장씩 동물을 들여놓고 사람도,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서 비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에이, 비 오면 바로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비가 오면 바로 들어가면 되지. 우리처럼 아이고, 아직은 아니니까 내가 죽을 때쯤, 아니면은 주님 만날 때쯤, 그때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대비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단이에요. 지금 당장, 앞으로 예배 후에, 또는 내가 살아있을 때 언제 오실 줄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더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의 뜻을 어떻게, 의중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단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뜻을, 주인이 품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성서 26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도 아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이 길로 가야 하잖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설득하시고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의중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 있으면 얼마나 성령 역사신 겁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의외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 뜻하신 바가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일했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의중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려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준 대로 산다면 틀림없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의도 주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되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단한 사람들 안 와요. 예수님 내 생애는 안 옵니다. 지금 2000년 지나고 앞으로 3000년 얼마나 더 지날지 모릅니다. 하거나 또는 적당히 대충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 주인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48절 49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세상 것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우리 주님의 뜻 아닌 일에 열심을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통달한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주인의 의중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이 천사와 거룩한 영광으로 오실 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라. 그 말인즉슨 나를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림 맞을 주님 맞을 준비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셨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맞아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아멘. 맞는 말, 100번 맞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살아요. 옷은 어디 장소 누구인가 신분을 밝혀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꽁꽁 숨겨서 007 작전도 아니고 누가 볼까 봐 식사 기도는 안 한 줄 알고 깜빡깜빡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만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는 달 하나 푸대 속에 넣지 않듯이 등불을 켜면 어둠을 밝히도록 높은 곳에 놓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내 구원과 소망, 생명인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주님을 시인한 사람 말입니다. 안전하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잘 안 되어도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평소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때요?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만의 비법을 또 찾아보세요. 죄 가운데 사람들하고 같이 반가운 사람 만나서 어떻게 지냈냐, 반갑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새 이야기는 또 팍 남의 험담한 뒷담화로 흘러갑니다. 야야 너 그 소식 들었냐? 아무개가 어떻게 했대? 그럴 수가 있냐? 야 처음 알았다 야 하면서 어메 그래요? 어찌까 나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사람 속은 진짜 알도 몰랐다. 맞장구 한참 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설교 말씀이 팍 떠올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 주의 목사님 설교가 딱 떠올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그건 그렇고 막 험담하다가 그건 그런데 야 너 어떻게 그때 신앙생활 했는데 잘하고 있냐, 확 돌리는 거예요, 대화 주제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이 죄악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시군요. 그 주님이 다시 만날 주님이세요. 물론 모습이 다르실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선한 목자로 이끄시는 주님과 만왕의 왕이 되셔서 감히 누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불꽃 같은 눈동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원래의 주님 모습, 신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같은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을 때도 나를 이끄사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시는 주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이 찌르는 말씀,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군요. 그 주님이 다시 만날 주님이세요.
눈이 뜨셔야 돼요. 일상의 현장에서. 이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 본문을 쓰면서 그게 저도 써봤어요. 설교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라 빨간색으로 트자. 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참 잘했다. 나도 그래야겠다. 그랬어요. 설교 원고를 막 준비해서 하는데 전하는 것만 신경 쓰지 주님을 안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원고 중간중간에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빨간 펜으로 써놓기 시작했대요. 맞아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또 많은 사람과 있을 때에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다급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가장 복되게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원수마귀의 세상 일에 속아서 금과 같은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인의 의중 따라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성령 안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맞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금방 1월 달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1월 이제 가고 있잖아요. 11월로 달려가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 재산, 금보다 귀한 세월을 나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심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거 참 공감합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예전에 청년 때, 그때 서울에 이제 SK 직영점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언제나 불시에 오세요. 불시에 생각하지 않은 때 오세요. 저야 뭐 주유원이니까 그 주유소 이제 주유구 있는 데서 삥삥삥 돌면서 손님이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얼마 채워드릴까요 하고 했죠. 뭐 바람 불어도 그 주유기 옆에 있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걸 참 보고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딴 직원들은 맨날 그 사무실에 앉아서 놀다가 손님 오면은 누가 왔어 하고 빵 하면 그때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유구 옆에 있으면서 삥삥삥 돌거나 손님 오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좋게 봐주셨나 봐요. 불시에 옵니다. 불시에.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잘하고 있나? 불시에 갔는데 놀고만 있어요. 11시쯤 갔는데 새거리 갖고 갔는데 없어요. 놀고 있고 뭐 한다고 핑계대고 있어요. 그만 오후 3시쯤 열심히 해라 가고 있더니 새거리 갖고 왔는데 그때도 놀고 있어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다시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킵니다. 저라도 다시 안 불러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언제든지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쉬었다 해요. 하면서 먹을 것도 좀 주고, 새거리 왔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 천천히 하세요 하고 또 한 1시쯤 이제 점심 먹고 노곤노곤하니 쉬고 있으려나 뭐 하고 있으려나 가봤더니 그때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날 때쯤 한 이제 6시 가까이 돼서 또 갔더니 그때도 열심히 막 뭐를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다시 부릅니다. 품삯 더 줘요, 저 같으면. 눈 가리면 앙앙 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 엉뚱한데 열심히 있는 것, 주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자비롭게도 은혜롭게도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인의 의중,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 뜻대로 행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사는 사람.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많은 사람 자리에서 식사기도하는 게 부끄러울지라도 시도하는 사람. 처음에만 겁니다. 처음에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좀 창피하면 어때요? 한 번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또 이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제 11월에 이제 또 많이 결산하고 하는데, 이 시기에 또 한 번 염두에 할 게 있어요. 생각할 게.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 알찬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주인의 의중을 알아라. 매사에 주님을 시인하라.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길 잃지 않아요. 우리는 잘 믿음의 길을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 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바르시고 칭찬하는 충성된 일꾼이요 주님의 귀한 상급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라 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 세상 따라가며 적당히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평소에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깝게 은혜로 이끌어 주신지 알게 하사 기쁘게 주님을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